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바벨론이 파견한 총독 그다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그다랴는 여러 가지 포용 정책을 피게 됩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든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실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게 그다랴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려는 음모가 발각됩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그 이스마엘에게 가서 먼저 처단하겠다고 그다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다랴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그럴 리가 없다라고 요하난의 의견을 거절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마엘은 자신의 조국을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다랴, 총독 그다랴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정치적인 야욕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건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를 죽이는 그 순간에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보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모하게 그다랴를 죽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다랴도 그것을 믿었던 거죠. 설마 이제 이스라엘이 막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막 이제 복구가 되고 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을 섬기는 이 순간에 그 바벨론 제국을 또 비유를 건드려서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이 침공하는 그런 흩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무모하게 하리라는 것은 생각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무모하게 그것을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한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그다랴에게 알린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낼 줄 내가 아느냐. 지금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을 보내서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거 알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그다랴에게 말을 하죠. 그다랴는 요하난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하반절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자신을 죽였을 때는 이스라엘이 다시 흩어지는 그러한 비극이 있을 거 뻔한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런 무모한 일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이스마엘을 죽이지 마라. 그것은 사실이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연구와 묵상 힘을 볼까요? 그다랴는 왜 모압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을 통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까? 우선 그다랴가 믿고 있었던 것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자신은 바벨론 제국을 대표하는 총독으로 파견됐기 때문에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곧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것이고 이런 무모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스마엘에 대해서 요하난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삶의 자리가 불안정할 때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우선 이스마엘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지금 이스마엘의 무모한 행동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기간을 가야 된다. 다시 그곳에 가서 이 이스라엘 땅을 새롭게 갱신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이스마엘은 무모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그다랴에게 이 말씀이 지어진다면 그다랴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바벨론의 제국의 그런 총독으로 파견됐지만 그는 분명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그다랴의 그런 행동들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요.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는 이 초점을 저희들에게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지혜가 있는들 또 여러 가지 무엇을 의지하는 어떤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소유가 있고 권력이 있고 무엇이 있든 간에 저희들이 항상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라고 겸손히 물어보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회파된 그 이스라엘은 너무나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불안정한 시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계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운명 가운데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희들에게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무모한 이스마엘과 같이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 그다랴와 같이 또 너무 터무니없이 바벨론 제국의 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명을 감당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내 뜻과 내 생각,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중심의 나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혹시 내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때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일을 그분의 뜻에 맞게 행하려면 무엇을 전달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사리사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저희들은 솔로몬의 기도를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요. 그 지혜의 핵심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러한 기도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부귀영화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 안에서 인간의 그 얄팍한 술수, 정치적인 것들을 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 삶 속에도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다시 한번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저희들은 용기가 날 수가 있고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땅에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고관들과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지식과 얄팍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인간의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저희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